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깁니다. 4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지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견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9절까지 꽤나 긴 구절입니다. 또 구절들은 또 짧게 있어서 또 읽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길게 들지는 않았지만 읽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맞는 발음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또
바쁜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 이 새벽에 뭐 전해야 할 말씀도 많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아침에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 회당을 지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지역에 흩어 있어졌어도 이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10명, 20명 이상만 그 동네에 살면은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뭘 했냐면 성경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모여가지고 낭독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연장자 내지는 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요. 읽고 난 다음에는 읽은 구절에 대해서 지도자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형태로 회당에서 성경 낭독을 했단 말이죠. 같이 우리가 쭉 읽는데요. 우리 중등부 찬양팀도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장년 어르신들도 있고 같이 여러 세대가 모여서 낭독을 하고 오늘 특별히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닙니까? 이제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게 한 주를 시작하며 말씀을 읽고 시작한 것 자체도 너무 의미가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33장 꽤나 긴 구절인데요. 그 가운데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기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에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시간도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달 15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초실절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근데 제가 그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연결이 되고 며칠 안에, 한두 주 안에 이것이 다 끝나게 되는 같은 기간 안에 있다. 그러면서 봄절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력에 의하면 아빕월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빕월, 텔 아비브, 봄의 언덕이다 이런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그 아빕월이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자, 방금 읽은 3절에 보시면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비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몇 차례 지나가듯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14일이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절에 지금 아비벌 첫째 달에 몇째 날입니까? 15째 날 15일입니다. 15일.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니까요. 6월절 다음 날인 것이죠. 3절에 연달아 읽어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의 출발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람셋은 조금 앞으로 넘겨보면은 성경을 쉽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국고성 비돔과 여기에 람셋이라는 지명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에 이 람셋은 국고성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 속에 지명이 언급이 되고 있고, 방금 우리가 읽은 3절 본문 33장 민수기 3절의 말씀에도 람셋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같은 지명이지만 출애굽기에 있어서 1장에 있어서의 람셋은 한 맺힌 땅으로서의 기록이죠.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 지명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에서 고역을 했어요. 막 채찍을 맞기도 하면서 짐을 나르고 돌을 옮기고 그리고 성을 쌓았던 곳이 람셋입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의 람셋은 한 맺힌 땅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이요, 고난과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3절이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5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자, 여기에 나오는 람셋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해방이 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고난과 저주와 고통의 땅이었지만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에서는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해방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역사적인 땅이요,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본다면 사실 이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람셋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모세가 아론이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합시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물질적인 만족과 삶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안 갈래요. 저는 애굽이 좋아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고난은 이런 표현이 적당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표현이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길로 향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다가올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람셋이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땅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힘든 땅이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뒤돌아봐 이제 민수기는 한참 후에 쓴 글이죠. 한참 후에 시간적으로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그 땅이 고난의 땅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출발의 첫 출발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그죠?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어요. 또 그래서요, 우리 아까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나가고 찬양하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데 쟤네들 저렇게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잘하네요. 근데 잘해요, 아이들이요. 보니까요. 잘하죠, 그죠? 내가 막 바이올린도 막 하고 플룻도 막 하고
저보다 낫네요, 보니까. 엄청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근데 이 학생들 얼마나 또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특세를 완주하려고 하면 이 새벽에 이 시간이 어때요? 막 너무 행복하죠?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이거 계속 나오려고 하면요. 근데요, 뭘 봅니까, 우리가요? 그 속에서 힘들고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놓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막 해야 되고 막.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때는 힘들지만요. 민수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걸 기록할 때는요. 아, 그때 하나님이 힘들었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의 표현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CMT라는 걸 했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CMT 같이 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좋은 거죠.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어요. 막 가는 도시마다 비가 막 오고요. 비가 오면은 막 그때 막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냐면 이거 청년들이 용기를 다 잃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짐 막 날라요. 짐을 막 그 트럭에다가 우리 김희진 장로님 트럭에다가 짐 싣고 막 우리 청년들 막 그래서요. 그 짐을 막 스피커를 다루고 그걸 또 트럭에 싣고 다음 날 또 이동하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봉사한 청년들과 집사님들의 팀 이름이 있어요. 그 짐 나르는 팀 이름. 그냥 공식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정했더라고요. 팀 이름이 뭐냐면 골고다 팀. 골고다 팀이에요. 골고다 짐을 막 나르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요, 지나보면 어때요? 지나보면 그게 신앙의 추억이고 그 시간의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죠. 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마 엄청 신앙의 기억과 추억이 되리라 믿고 또 우리가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완주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 특세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람셋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고생스러운 장소였고 돌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민수기 이거는 이제 돌아보며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요. 기록해 보니 그곳이 영광의 출발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 맺을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즐거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즐거움과 기쁨도 영광도 있지만 또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상속자면은 영광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고난 역시도 우리는 감내한다.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자,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을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람셋 한 곳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막 읽으면서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했던 여러 장소들이 나오죠. 5절에 숫꽃, 에담, 바히롯, 믹돌, 마라, 9절에 엘림, 그리고 10절에 홍해, 11절에 신광야, 그리고 13절에 알루스, 리비디움, 신의 광야, 그 뒤에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장소들로 이동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막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출애굽을 지나서 막 이동하는 장관이죠, 장관. 그리고 그 앞부터 저 끝까지의 그 대열이 보통 긴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 이들이 움직이는 교회구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집에서 차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움직여야 될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직장을 가고 마트에 가고 학교에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5월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5월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